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부터 27절,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 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좀 무거워요, 마음이. 왜냐하면 어버이날, 특히 어버이날 되면 부모 공경, 효도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효도를 못한 사람이고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이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왜냐하면 앞날이 보이잖아요. 부모님이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편안하게 잘 사는 미래를 바라보고 아들의 미래가 그러기를 바라고, 또 당신들의 미래의 삶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선택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80에 돌아가셨는데 전날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80이 작은 연세가 아니잖아요. 80 될 때까지 다행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시내에서 주차 관리하는 일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제가 좀 무거웠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게 되면서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원주에 계속 계시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 주일 오후가 됐는데 어머니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대전으로 아예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는데 사실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늘 마음이 무겁죠. 또 장모님, 장인 어른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인 어른은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계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사위의 역할을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늘 마음에 남아있죠.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봐도 효도해라 그렇게 말할 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참 이 5월 가정의 달이 돼서 효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게 살면서 부모 효도하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지.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 효도, 공경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운명하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중에 7마디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주 진절이 나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놀라움과 경외의 마음이 절로 드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학생 시절에 읽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려고 하다가 은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요 말씀에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요. 아니 어머니 보고 왜 여자요? 그렇게 얘기했나? 은혜가 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번역의 오류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자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구나이라는 단어는 여성을 향한 최고의 극존칭 단어, 그 단어가 구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 구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여성을 향한 최고의 존경의 극존칭의 단어가 구나이. 그러면 번역할 때 어머니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문구가 여자요. 이 여자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개념의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걸림돌이 사라져. 예수님께서 어머니요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처형, 십자가 그 아래까지 와 있는 여러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제자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운명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왔는데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부탁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놀라움과 경외감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를 특별히 부탁한 제자, 그 제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가 마지막 그 운명의 처형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 바로 이 이모의 아들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사촌지간이죠. 이종사촌지간인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친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 속에서도 알고 지내던 사이고 나중엔 영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도 요한이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의 집안은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성결 의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갔는가 하면 비둘기, 집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갔는데 바로 마리아와 요셉은 이 비둘기를 잡아서 정결 의식의 제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가정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리아를 잘 받들어 나가기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정부의 요주의 관찰 대상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죽이려는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꼬투리 잡고 행동 한 행동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항상 정부에서 보낸 감찰하는 사람들이 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자유롭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민주화 투쟁을 많이 할 때 아들들이 민주화 투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의 요주의 관찰 대상자가 되어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도 정부에서 다 샅샅들이 감찰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줬죠. 고대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도 요한 육신적으로는 이종사촌지간에 있고 부유한 가정, 또 당신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인간된 도리를 끝까지 철저히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심하게 책망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불효하는 사람들, 신앙을 핑계로, 믿음을 핑계로 불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7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만 하면 부모 공경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내가 10만 원을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작정헌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10만 원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부모한테 드릴 돈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10만 원 드릴 거는 10만 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돼서 드리고 싶은 것은 네가 쓸 돈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부모한테 드리는 것은 별개로 다 해야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부모에게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느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대로 하고 부모에게 해야 될 나의 분량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해라. 부모를 향한 자식의 도리를 반드시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철저히 지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부모를 도우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 30세 이후 3년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 30년의 세월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30년의 세월 예수님이 인도로 갔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다. 터무니없는, 근거도 없는, 역사적인 자료도 없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러한 이상한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석가모니한테 가서 어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을 분이 아니세요.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세월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예수님께서 30년 세월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는 그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형제였을까요? 7남매였어요. 7남매. 천주교에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예수님은 혼자다. 마리아는 절대로 자식을 낳지 않았다. 예수님을 낳고 평생 동정녀로 살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7남매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봉독하시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거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셨어요.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수 일을 도우면서 목수 일을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수 일을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니까 여동생이 최소한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럼 7남매요. 7남매의 맏아들로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면서 예수님께서 생활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가 친척 혼인잔치에 참여한 요한복음 2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안 친척의 혼인집에 가서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게 되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셔서 그 잔치가 흥겹게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대소사 일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도 열심히 기회 있을 때 섬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아 누워서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방문해서 그 장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병을 물리쳐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또 30살 이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틈나는 대로 가정의 일 또 제자들의 어머니를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죠. 그런데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의 잔을 놓고 처절한 기도를 드려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에서 옮기옵소서. 그렇게 처절한 죽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매듭 지으시는가 하면,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인류를 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죽음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러시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몹쓸 종교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조상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리고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삶의 정신, 조상들의 삶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방법과 우리들의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는 추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것보다 산 자를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죽어서 고래등 같은 집을 저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서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상을 차려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밥 한 끼라도 더 사드리는 것이 더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산자를 위하여 효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걸쳐서 부모 공경을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말씀, 10계명 말씀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 첫 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우리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부모를 잘 공경해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룻. 성경에 룻기가 있죠. 이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드니까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는데, 살기 위해서 피신을 갔는데 불행의 연속 속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결혼을 해놓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없이 결혼을 해놓고 죽은 거예요. 배가 다 끊겼어요. 그 두 며느리를 나오미가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너희들의 미래가 나를 따라오면 걱정스러우니까 자식도 없고 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친정으로 안 갑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어머니를 쫓아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그런 가정이 있으면 친척들 가운데 아들을 낳아주는 그러한 유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친척들 중에 다 싫다고 마지막 보아스가 내가 그 책임을 져주겠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자녀가 낳게 되죠. 그 자녀가 누구인가 하면 오벳,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새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고조 할머니가 룻이 되어진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열심히 공경을 하게 되니까 그 증손자가, 고손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룻의 고손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의 도를 받아들이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심 닿는 대로 열심히 효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